히브리서 제6장 13절로부터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우리 역과정학교 성도들 삶에 또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본문 앞절에 보면 12절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약속을 기준으로 살아가죠. 약속이 없으면은 성도는 삶의 희망이 없을 겁니다. 약속 때문에 살아갑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약속을 우리는 힘입고 또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게 되는 거죠. 이 약속이 성경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근간이죠. 우리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구약, 신약이라고 하죠. 이 약속이 없으면 성도들의 근간은 완전히 흐트러져 버리고요.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요. 바로 이 약속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약속을 먹고 약속으로 살고 약속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약속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약속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잘 이행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세계 가운데서 인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신용 때문입니다. 신용.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히틀러 시대 때에 그들의 재산들을 다 압수당하고 또 탈취당하고 그들은 맨몸으로 떠나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지참할 수 있는 것이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미국, 영국,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들이 세계 가운데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약속 한 가지예요. 약속 한 가지. 신용 한 가지.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그래서 신용이 싹트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믿고 어음 한 장 써주고 종이 쪽지 하나 써주고 그걸 믿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미국에 가서 내밀면은 돈을 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뭐 때문이에요?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근간이고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또 우리의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도의 고백이 믿음이 되고요. 약속에 대한 성도의 고백,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 구약의 약속이 신약의 약속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백이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 말씀으로 제가 삼았던 내용이 되겠는데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약속이 기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기업? 부모님들에게 물려받을 만한 그런 어떤 땅, 또 아니면 사업체, 또 큰 회사 이런 걸 기업이라고 그러죠. 자기 아버지가 뭐 그릇 만드는 도공이라고 한다면 그 기업은 자기 가정의 기업은 도자기 굽는 그것이 그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회사의 중직 회장이라고 한다면 그 회사는 요즘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전문 기업인들로 이제 다 채워져 가긴 합니다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가족주의로 많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회장이면 이 회사는 내가 물려받겠지 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기업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기업이 있다는데 하나님 아버지 땅 여러분들 그 땅이 여러분들 땅이 될 줄로 믿습니까? 어디 땅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확정된 땅이 있나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온 세상 모든 만물들이 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은 저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겠다고 하는 믿음이 바로 기업이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있냐 이거예요. 육체적으로 보면은 육신의 아버지가 가진 회사, 육신의 아버지가 가진 땅 이것이 내 것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진 것만큼 그런 개념을 가진 것만큼 여러분들의 이 기업이 확실한 것이 되어지고 정말 확정적이 되어진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작동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죠. 이 약속이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약속이. 이 약속이 얼마나 크기에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기업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이 약속에 대한 확신, 이 약속에 대한 믿음, 이 약속에 대한 신앙이 크기 때문에 기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삶을 늘 보며 그 가정에서 자라고 그의 터전에서 그와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저 밭이 나중에 내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그 약속에 대한 신앙이 이 고백이 바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도 변치 아니하시고 창세 전부터 창세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고 이행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요,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이중장치를 두셨어요. 이중장치.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그러실 수는 없지만은 내가 그 약속을 어겨버릴까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은 늘 약속을 변기합니다. 약속을 또 까먹기도 하고 또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그래서 신용이 틀어지죠.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신용을 잘 유지하는 겁니다. 한 번 약속을 맺은 것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내 목숨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변치 않으니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믿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든 회사들이 유대인들이 만든 그런 은행들이 성공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인생과 같지 아니하셔서 변치 아니하신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약속을 이중으로 언약하시고 장치를 주셨는데 성도에게 주신 이 약속의 이중 장치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확실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누가 말을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 말은 죽었다 깨어나도 믿을만해. 이게 신용이 돼야 되는 거죠. 누구하고 관계를 맺었으면 그 약속을 맺었으면은 그것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 사람은 칼이 들어와도 절대 변치 않는 사람이야. 이게 신용이 되고 믿음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를 뭐라고 합니까? 신용사회라고 하죠. 믿음의 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세워주신과 동시에 맹세로 이 약속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근거로 세운 자료가 뭐냐면 창세기의 내용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죠. 아브라함의 약속. 창세기 17장 5절로부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또 영적인 믿음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게 보니까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번성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확실한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6절에 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이게 16절 말씀이고요. 17절을 요약해 놨습니다.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다음에 18절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너를 축복할게.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거야. 2021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표가 뭐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들 일어나라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됐든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었든지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이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주의 거룩한 청지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약속이 여기에 있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맹세. 누구를 가리켜서 세상에 큰 자가 없어. 나보다 큰 자가 없어서 내가 나를 두고 내가 맹세할 거야. 누구를 두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두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신용사회에 사는데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은 신용자인데 어느 누구를 가리켜서 맹세할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 내가 한 말이잖아. 내가 여태까지 어겨본 적이 있어? 내가 한 말은 내가 꼭 지킬 거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어. 믿으라니까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건데 맹세할 거야. 그런데 또 뒤에 온 말씀을 보니까 너도
내 독자도 아끼지 않은 것을 내가 봤어. 이 말씀이에요. 이게 뜨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약속을 이행하실 거지만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자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세가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약속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약속을 먹고 살고 약속을 생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인데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첫 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 표를 가지고 이 약속을 가지고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하서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게 될 텐데 오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끝까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어김없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은요,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올해 약속을 받았는데 좀 큰 거 센 걸로 한번 합시다. 아주 큰 걸로 내가 1억을 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날짜가 올해 12월 31일이라고 합시다. 2021년 31일. 참고 끝까지 참았어요. 그러다가 12월 30일 날 화딱지가 나네. 이게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네. 약속을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다른 데로 떠나버렸어요.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하루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무리 그날 전까지 참고 또 참고 그냥 눈물을 머금고 참아도 하루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리면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오래 참았대요. 오래 참았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약속을 받았나라고 했더니 오래 참았습니다. 그는 오래 참았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또 방황하면서 또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은 바로 이 너로 말미암아 크게 번성하리라는 약속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일으키리라고 하신 약속인데 그 약속을 하고 난 다음부터도 그가 얼마나 걸렸냐면 무려 산정을 해보면 25년이 걸렸어요. 그 아들을 받기까지, 이삭을 받기까지. 그 아들을 받기까지 그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받을 때에 오늘 말씀들을 좀 도표로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톱니바퀴 모양으로 제가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고요. 이 약속에 의해서 톱니바퀴에서 인내, 오래 참음으로 이 약속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오래 참게 되면은 이게 소망이 생기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겁니다. 소망이 돼요. 약속을 참고 계속해서 하루 견디고 이틀 또 버티고 감당하면은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올 줄 기대하는 기대가 커지고 확실성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이제 하루만 더 참으면 돼. 하루만 더 참으면은 내가 정말 이 약속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을 받을 수 있어. 이 소망이 날마다 생기는 거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 천성에 이르도록까지 소망이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빛이 되고 이 약속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이 약속이 오래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소망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보니까 피난처를 찾아가게 돼요. 피난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까닭이 뭐 있겠습니까? 주의 전에 와서 또 함께 거룩한 공동체로 이 거룩한 주일에 또 영상 예배로 함께 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한 공동체가 돼서 한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피난처를 찾는 겁니다. 피난처. 우리 그냥 예배 안 드릴 수 있잖아요. 뭐 얼마든지 뭐 하루 정도 예배 안 드릴 수 있고 그냥 영상 예배도 뭐 영상 예배 드리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또 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고수하고 이 시간을 예배 드리겠다고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겠다고 영상으로도 또 예배 드리겠다고 함께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로 지금 해집되어지고 함께 예배하는 까닭은 피난처를 찾는 겁니다.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약속이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신앙이고 이 고백이 기업이 된 거예요. 기업이. 약속이 기업이 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기업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신약이 와서 많은 또 주의 백성들이 허락하신 이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이냐? 이 소망을 든든히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소망이 영혼의 닷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어부가 아닌데 오랫동안 시골 섬에서 살았는데 또 저는 한동안은 제가 육지인 줄 알았어요. 저 육지에서 산 줄 알았어요. 바다가 한 군데도 안 보이는 가운데에서 섬이 그렇게 커요. 그런 데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바다를 보고 배를 타고 어디를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보니까 그때서 섬이더라고요. 저는 깜깜하게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 말이에요. 근데 배를 타고 갔다 와서 이 배가 정박해야 되는데 해안가에 정박해야 되는데 닻을 내리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방파제에 둘러싸여 있는 배라고 할지라도 태풍이 밀려오고 바람이 치면은 이 배를 갖다가 깨뜨려 버립니다. 방파제 안에 들어 있다고 할지라도 바람이 치고 폭풍이 불면요 배를 밀어붙여서 배를 깨뜨려 버린다고요. 이럴 때 든든하게 닻을 내려야 됩니다.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 닻을 내려야 되죠. 우리는 지금 항해자의 삶을 삽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살죠. 나그네 인생길을 이 소망 가운데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닻을 내려야 되는데 계속 떠나려가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지옥 나락에까지 떨어지고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소망을 가지지 못하면은 이 영혼의 닻을 설명을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튼튼하고 견고하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튼튼하고 견고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만큼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겁니다. 누가 쉽게 깨뜨려 버릴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튼튼하고 견고하고 또 한 가지는 항구로 들어가는 것 같이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신앙 고백, 약속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게 하고 소망으로 만들고 그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약속의 이행자로서 먼저 들어가시고 그 약속의 확실함을 보증시켜 주셔서 우리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약속에 신실한 자들, 약속을 이행하는 자들,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인내함을 가지고 오래 참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영혼의 닻을 깊게 내려서 그리스도의 닻을 내려서 그 휘장 안으로 그의 성소 안으로 또 그의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장에서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20절에 보니까 그리로 앞서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앞서가셨잖아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인데 보면 아브라함 시대 때의 제사장이었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이 소돔 왕편 5왕과 고멜 왕편 이제 4왕과 전쟁이 있었는데 소돔 땅의 역청구덩이에 소돔 백성들이 빠져서 군대들이 그래서 패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끌려가고 모든 재물들을 다 잃었어요. 그때의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드렸죠? 바로 이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드린 겁니다. 이 멜기세덱은 의로운 제사장이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에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의 왕입니다. 멜기세덱, 덱은 왕이고 멜기세는 의. 그 의의 왕은 곧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님은 의로우셨죠. 의로움 가운데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시려고 오셨고 예수님은 약속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또 이 꼬리는 예수는 약속이에요. 예수는 약속.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이십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보증이 되시고 예수님 약속의 언약이 되시고 예수님 약속의 확증이 되시고 신앙이 뭐라고 믿습니까? 신앙은 믿음이다. 신앙은 또 뭐 따라가는 거다. 뭘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어 들어가시고 우리는 예수를 따라 또 그의 성소 안으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약속을 따라서 들어가는 겁니다. 약속이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약속이 바로 의의 왕이시잖아요. 우리는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신용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유명한 교수님이 정의에 대해서 저스티스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게 있는데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선두에 서게 된 것은 예수님이 약속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면은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살게 되고 세상 가운데서 또 약속의 모델이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신용을 이루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희 거룩한 백성 여러분, 약속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종이 한 장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우습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이 그냥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인데 이 약속을 붙들고 살 때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땅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번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간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기업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써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성공하시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노력도 필요하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요구하시지만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보시긴 하지만 이 약속을 붙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 다시 살려주실 줄을 믿는 믿음이 바로 히브리서에 기록된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땀 흘리고 힘쓰고 또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땀방울의 기반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땀방울이 기업이 아니라, 여러분의 땅덩어리가 기업이 아니라 이 약속이 기업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업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성소 휘장으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약속을 따라서 주의 성소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휘장 가운데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의 성소로 저 천성으로 향해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약속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약속을 허투루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